인생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라고 할 때 육체 가운데는 근력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근력이 없으면 넘어지고 지지할 힘이 없어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근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그 근력이 있어야 현재의 지속 발전은 가능할 기대하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죽는 건 뭘까? 근력이 없어서 죽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근력이 없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오몸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질고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죽는 것으로 해석해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근력이 없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분에서 소망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니까 참고 견딜 만한 어떤 동기부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기가 되어져 주시고 우리의 기대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린아이가 장래 일을 이야기하고 청년들이 비전을 가집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내가 드러나게 되고 나의 삶이 과거보다 더 멋있게 바뀌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의 어떤 행적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것만 의지하고 달리 말하면 나는 왕년에 이랬었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보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를 살면서도 현재를 살지 아니하고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보면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3명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가서 신비로운 파워 가운데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일들에 대해서 그 3명의 제자들이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제자들은 고무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비쳤을 때 그들은 눈이 회등그려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면서 베드로 같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제가 쉘터, 움막을 지켰나이다.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변화산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체험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그럼 12제자 중에서 3명의 제자가 같이 왔으니까 3명이 빠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12명에 3명이 빠지니까 몇 명입니까? 9명쯤 되겠죠. 9명이 중심으로 있고 그 가운데 서기관들이 있어